(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드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러므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의 만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르게 전하는 종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하면은 침례교회입니다. 이건 교파가 침례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가 침례 교도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침례를 주고 침례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예배가 물론 다 소중합니다.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아침이든 아이들이든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주의 만찬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건 그냥 재미삼아 흥미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려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말이 참 그 의미가 경건한 마음. 그러면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져야 할 예배가 바로 주의 만찬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참 믿음을 갖고 동참하면 그 본인에게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 그 경건함으로 우리가 여기 참여하면 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충만함이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특별히 그 주어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행하신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의 만찬 예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뭘 기억해야 될까? 자, 첫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지난 날을, 이게 저기 이제 갑자기 쓴 거라, 지난 날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좀 감추고 싶고, 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옛날 사진 어떻던가요? 싱싱하고 건강하고, 참, 그렇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옛날 사진들은 혼자 볼 때는 참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가 보면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난날의 나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던, 마치 우리가 망나니 같다 그럴까요?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새롭게 샘솟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뭔가 지난 날의 나를 기억하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날의 나를 말할 때 여기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까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물론 각자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좀 슬프고 안타깝고 참 이런 어떤 연민의 정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지난날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연민의 정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또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요 갑자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에 파이프를 대고 막 뭔가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구원받게 된 것,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옛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는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했으면 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의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25절에 보시면 저녁 식사 뒤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것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의 만찬 예배할 때 잔을 들 때 이것은 새 상속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지난날의 나를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지만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주의 만찬 예배를 떼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전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다 그 구원도 못 받.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듯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듯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래요. 새로운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나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의 여러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여오고 있고 압박해 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미는 매일 뭐라고 그러세요? 새로운 것이다. 매일. 어제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겁날 것도 없고 힘들 한 개도 없고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슬플 필요도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제 오늘 그럼 뭐예요? 내일. 성경은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말씀해서 26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다른 거 놔두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는 알아서 좋을 게 있고 알아서 좋지 않을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다고 하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그날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 그러니까 어제 내가 참 잘못해서 믿음의 준비가 잘 안 됐으면 오늘 새 날을 주셔서 오늘 또 내가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이런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 주님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을 아멘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그 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가치 기준은 우리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복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는 지난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지금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전 그 사람이 가장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뗄 때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합당치 않다 말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이 아픈, 즉 여기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찬바람이 올 때 감기, 그래서 독감 환자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보호하는데 하나의 이제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한 공기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양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듯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 아래서 보호받는 하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승질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단의 유혹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못하고 사탄아 그만해라 사탄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적당히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어떤 삶의 습관이든 세상의 죄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다 이제 옳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허물도 있고 헛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만은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뭔지,
뭐 1년 전이냐 2년 전이냐 뭐 그것이 아니라 요 최근에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억나는 것들,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그것을 여기서 자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이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삶 속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는 항상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러니까 자백의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이 자백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어요. 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시거든. 자백하고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잠깐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